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본문 속에서 답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기도 헌신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왜 기도 헌신인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이제 귀신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히 그 일을 행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속히 그 일, 이거를 해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가룟 유다, 굉장히 가까이에 아주 절친이고 제자고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절친인데 잘 아는 사람인데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아니하고 속히 행하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일상에 당장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 친구는 안 그럴 거야. 우리 엄마니까 우리 아빠니까 우리 동생이니까 내 친구니까 그러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니까 영적 사실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너무나도 애석하게도 가장 예수님과 같이 오늘 또 놀라운 사실은 뭐합니까? 예수님 품에 있었다고 그래 얘기를 하거든요. 뭔 말입니까? 이리 옛날에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품에 이렇게 친하니까 이렇게 안겨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있어서 스승님한테 제자가 이렇게 안기면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나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편안한 게 뭐냐니까 그냥 자기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 있는 거예요. 그 품 속에. 자, 그런데 그 속이라 그랬습니다. 그 속에는 겉이 아니라 그 속에는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죠. 자, 여기서 어마어마한 배신이 일어나는데
자기를 팔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속히 해라 그러는데 뭐 속히 그 일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한다. 여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여기서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불신자든 어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든 어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해도 여러분들은 망하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혹 그게 자식이었던 혹 그게 부모였던 혹 그게 절친이었던 그 일을 속히 행하라. 예수님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사단 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온 것은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주에는 알아듣겠습니까? 우리는 겁을 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내 품속에 있는 사람이 혹시 어떻게 잘못할까 싶어서, 내 품속에 있는 사람이 혹 나를 어렵게 만들까 싶어서, 내 품속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까 싶어서, 저거 관계 잘못되면 내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겠느냐. 오늘 예수님은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속히 그 일을 행하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혹시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누가 나를 배신할까 싶어서 두렵습니까? 누가 나를 떠날까 싶어서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는 사람이 반복되는 사람은 반드시 그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탄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고 현장에 가니까 계속 사람 탓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런 일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그 아는 애 하나가 괜찮은 애인데요. 뭐 공부도 곧잘 잘하고 애가 정신도 또 이래 튼튼하고 평상시에 굳은 심령으로 이렇게 심지가 곧은 애가 하나 있었는데 오늘날 내가 그 성경 가르치는 애들이 와 그러는 거야. 전사님 쟤 이상하다니 며칠 동안. 왜? 이러니까 아파서 들어 누웠다는 게라. 왜 아픈데니까 그렇지. 이건 우리가 얘기해서 안 되고 전사님은 가보라는 거야. 갔는데 진짜요. 애가 너무 아파요. 막 끙끙 앓고 들어눕고 막. 이상하네. 심지가 견고한 자가 왜 이러나 내 속으로. 그래 가만히 봤더니 지가 난생 처음으로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한테 가서 내가 너를 좋아한다 정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걔가 이런 지하에 너 한 거예요. 늘 보던 사이인데 그러니까 얘 충격받은 거예요. 얘가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쓰러져서 일어나질 않아. 지금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얘는요 쇼크였어요. 자기한테. 그것 때문에 들어 누워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따 큰일 했다 내가 그랬어요. 야 이놈아 죽어가는 영혼 살리면서 그게 고민이 돼서 아프면 또 모를까. 어? 여자친구도 아니고 어? 그냥 지가 평상시 생각하고 있던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노 했다고 들어누워갖고 2박 3일 동안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감기약 먹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몸살 감기약 먹고 있는데 그거 치유 안 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내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야지.
내가 그 얘기했다니까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야, 그런 것도 다 있구나. 나는 한 번도 그런 걸 겪어보지 못해가지고요. 무슨 여자친구도 아니고 지 좋아하는 애한테 가갖고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노했다고 쓰러지가고 네가 무슨 문학소년이가 그러고 보니까 그놈이 문학소년이었어요. 그 고등학교 때 보면은 이 새끼가 맨날 소설책 읽고 이래 하더니 너무 감성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람은요 일단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흑암, 사단, 마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부산에 있는 부산 어린이 동물원 무슨 파크 있잖아요. 그 주 파크인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자가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한 게 아닙니다. 호랑이가 여러분 보고 시험에 들어가고 오늘 아침에 기분이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꾸만 엉뚱한 소리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운 거예요. 가까이 있었다. 어느 정도로 가까이 있었냐? 내 품에 품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할 것 같으면 평생을 고생해야 돼요. 내 이익과 내 손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요 평생 고생해야 돼. 오늘 아침에 싹 정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리해야 돼.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기도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헌신해야 돼요. 오늘부터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돼요. 절망보다 소망이 크면 이기는 법이니까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품속에 있었는데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품고 길렀던 부모님을 향해서 그렇게 여러분 부모님만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못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이미 경고를 한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나 중심에서 떠나란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너무 강조하고 강요하고 있어요. 오히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강요하고 강조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대속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그긴 맞아요.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내가 우리 자식을, 남편을, 아내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무관심으로 간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오니 하나님 사람의 힘 대신에 다른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사단이 그 귀신이 해야 될 그 속히 그 일을 한번 행해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뭘 그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갖고 가까이 있는 사람 일을 갖고 그 벌벌벌 떱니까? 예수님의 오늘 신앙고백을 보세요. 속히 그 일을 행하라. 아멘. 여러분들 드라마 사극도 안 봅니까? 뭐 이 나쁜 놈이 막 이렇게 하니까 진짜 뭡니까? 힘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해보라 그러잖아요. 그 일을 행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고수들은 가만히 있는다니까. 하수들이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가만히 있는다 이렇게 해봐라. 그럼 화면이 잘 잡잖아요. 요즘은 CG가 발달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고수는요 눈을 다 감습니다. 움직임을 익힌다는 거죠. 뭐 그래 솔직히 되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다가 채쟁 소리 나면 하수는 쾌 꼬꾸라져 있어요. 보통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일본의 그 낭인이었죠. 돌아다니는 검객이었는데 이 무사시라는 사람이 있었죠. 무사시 미야모토입니까? 그 사람이 결투를 해서 진 적이 없는데 칼로 진검승부를 하니까 뭐라고 했냐?
배워놓고 싸운다. 이렇게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미 배기 전에 이 사람을 미리 배워놓고 싸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불신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입니다. 배워놓고 싸운다. 그렇겠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신앙을요. 그 일을 속히 행하라. 이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주 메시지에. 괜찮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속히 행하라. 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길로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기도 헌신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응답받지 말고 지금 말씀 들으면서 바로 응답받으라니까, 현장하고 연결시키라니까. 평일 교회로 가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현장에 있잖아요. 직장이 있고 학교 있고 가정이 있잖아요. 주일이니까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일부 예배니까 또 일찍 오셔서, 주로 사명자 여러분들께서, 특히 기도의 사명자들은 김보민 권사님이 오늘도 대표 기도에 힘써서 오늘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응답받으려 하지 말고 말씀 들으면서 빨리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배에 온다는 것은 내가 갑옷을 입고 오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기 뭐 국회의원이든 장군이든 장관이든 노숙자든 누가 오든 간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와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전화 한 통화 안 하는 사이란 말이에요. CCTV 달아놨고 볼 수도 없는 사이란 말이에요. 서로 화상통화하는 사람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일주일 내도록 이 목사는 여러분들하고 다른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온단 말이에요. 다른 생활을 하다가 오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증가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을 믿고 따라와야 되냐면은,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저 말씀이 나의 믿음으로 받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번 주간은 어떻게든 이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믿고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가까이 품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가룟 유다 가까이 절친 제자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행할 때 속히 그 일을 행하라고 담대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바뀌어요. 그 속에 들어간 이 배신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으로 바뀌어 버린다. 어느 정도로 바뀌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노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네,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노라. 자, 이때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반대되는 걸 봐야 돼요. 이때 기도의 현실은 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고넬료가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라이언이 아니고 헤럴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의 축복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여름처럼 오늘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은 게 아니에요. 이 비몽사몽. 베드로의 특징이 잠이거든요. 잘 자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데 주의 천사가, 이번 주 응답은 뭐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있는 현장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중요한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거 참 신기하죠. 또 어디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 그런 사람 만난다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나의 영적 상태가요, 영적 사실을 못 누리면요, 육신이 아쉽거든요. 뭐가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뭔가 채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그 사람보다 없거나 적거나 부족해 보이면요, 그날로부터 사람이 힘이 쭉 빠져요. 누가 뭐래 한 것도 아닌데. 저기 대구에 가서 내가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영남대학교 앞에서 뭘 먹는데 보니까 만두를 먹는데 그 납작만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왜 먹냐 내가 물어봤더니 그거 안 먹거든. 부산 사람들은 안 먹어요. 그걸 왜 먹나? 그런데 고기에다가 뭘 이렇게 싸서 먹더라고요. 이걸 먹는구나. 두 번째로 놀란 거, 곱창이죠, 곱창. 그거를 엄청 먹어요, 이 대구 사람들이. 나는 그거 별로거든. 자, 이번 주간에 어떤 연예인 하나가 곱창 하나 먹는 걸 방영을 했는데, 갑자기 서울에 가면 그 마장동이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장동이요. 옛날에 말하고 뭐 소하고 이런 거 하는데요. 지금 서울 가면 다른데, 거기에 보면 곱창 공급체가 있는데, 곱창 공급체가요, 곱창이 지금 모자라다고 난리예요. 어떤 연예인 하나 곱창 처먹어가지고 막 먹었는가 봐. 이름도 마마무라. 마마무라가 막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게 약해요. 보는 게 약하다니까요. 마마무가 막 먹었는가 봐. 그러니까 이거 온 전신에 곱창 타령이라.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영향 안 받을 것 같아요. 받는다니까요. 받아버리면 내가 그게 없거나 상대방에 보다 조금 떨어지거나 있으면 그냥 록다운 해야 돼요. 그냥 루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그렇게 산다니까요. 오늘도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듣고 본 것이 무엇입니까? 주로 다음과 네이버를 통해서 봤겠죠. 구글로 검색을 했겠죠. 직장에 있는 사람 말 들었겠죠. 집에 있는 사람 말 들었겠죠. 그게 여러분 인생 된다면 비참할걸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 나는 기도에 헌신하다가 주의 사자가 역사하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돼요. 일리 있어요. 그 앞에 늘 앞으로 걸으니까 뒤로 한 번씩 걷는 거 일리 있어요. 늘 중력이 잡아 당기니까 이렇게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거꾸로 이렇게 하면 위가 항상 밑을 누르고 있으니까 장기가 거꾸로 이렇게 물고 나면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제자리 찬다. 일리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늘 사람과 사람 말과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늘 눈에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하다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린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없는 밸런스를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알아들어요. 기도의 헌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은요,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간 거라니까요.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이죠.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성령께서, 주께서, 기도처 찾으러 가는데 성령께서, 그죠? 마게도냐 쪽으로 가야 된다. 메스도니아 그쪽으로 가야 된다.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마라. 유럽 쪽이죠 지금은요. 메스도니아 쪽으로 가라. 주의 성령께서. 14절에 보니까 기도처가 있는 거 찾으러만 갔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 이번 주간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성령께서 주께서 불러서 지시하는 것들을 잘 인도받아야 돼요. 정말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영적 사실이라 그래요. 여러분 조금만 기도 헌신하세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압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전에 뭐랬습니까? 열왕기하 19장 15절에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국가적인 문제를 산헤립 왕 옆에서 쳐들어왔거든. 그리고 자기 해결할 수 없잖아. 이스라엘 땅은 경기도 많하거든요. 거기에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의 제국에서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끌고 옵니다. 군사만 18만 5천이니까 거기에 군량미 딸려오고 밥하는 사람 딸려오고 이렇게 하면 그 배 숫자 정도 봐야 됩니다. 30만 명 넘게 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어느 특정한 경기도만한 지역으로 치들고 오면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저 멀리서 한 100명만 몽둥이 들고 와봐요. 엄청나게 힘든데 한 30만 명 정도가 말 타고 창 들고 오면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 상황입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그때에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요. 사네립 왕한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보시옵소서. 사네립 왕이 아시리아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진짜 재미난 방법을 씁니다. 용맹스럽게 장렬하게 산화하여라 그러지 않고 그날 밤에 주의 뭐요?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헷갈려 하지도 말고 힘들어 하지도 말고 하나님 저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해결하지 말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런 걸로 해결하지 말고 영적 사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 확 누려버려야 돼요. 그럼 뭐 이 사단 귀신이 꺾여버리는 거죠. 완전히 꺾여버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는 절대 영적 사실이 필요한데 현장에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 귀신 요거하고 항상 주의 천군 천사하고 항상 악령하고 항상 성령하고 항상 이상한 악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혼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정신 딱 차리고 혼미한 마음 말고요. 딱 집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항상 사람들을 분산시키려는 그런 정신분열증 같은 사람이 있고 집중과 더불어서 뭔가 모르게 그 일을 해내려고 하는 뭔가 모르게 딱 목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신, 악령, 혼미케 하는 마음, 분열, 분산. 그런데 반대편으로 주의 천군천사, 주의 성령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이런 마음들이요. 혼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어리지 뭐 많지도 않던데 뭐 9인승 뭐 그거 탔는데 어떻게 5살짜리 애가 있습니까? 뭐 맨 뒤에 탔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걔가 맨 뒤에 있다가 뭐 몇 시간 있다가 발견됐는데 차 안에서 그냥 죽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요. 그것도 안전벨트를 맨 채 이렇게 애가 죽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린이집에서. 아니 말이 돼요 그게요. 예를 들면 9명이면 일단 기사가 태웠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보통 어린이집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닫는 교사가 한 명 탑니다. 그렇죠. 분명히 기사가 밝히지 못하는 기자가 밝히지 못하는 뭔가 그 차 안에
혼미케 하는 뭐 마음이 있었어요. 틀림없습니다. 뭔가 분주하고 조급한 마음이 있어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 할머니가 엄마는 기절해버리고 쓰러져갖고 못 오고 할머니가 그 자기 손녀 딸 보러 갔는데 안전벨트 맨 채로 5살짜리가 이렇게 죽어 있더라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돼요. 8명의 등원을 했으면 1명에 대해서 전화를 하거나 왔는지 안 왔는지 원장이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가 확인해 봅니다. 애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전화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그거를 7시간 지나도록 모를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저 차 안에 있는데 지금 37도, 38도인데 내가 죽겠는데 에어컨 저래 차 절여놨고 나중에 탈 때 이게 타보면요. 어른이 나도 뭐 7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5분만 돼도 죽겠는데 내가. 그걸 갖다 애가 안전벨트 맨처럼 가만히 이렇게 갔다니까요. 분명히 그 전날 뭐 술을 처먹었든지 어디 돌아다녔든지 혼미케 하는 뭐가 잡고 있었어요. 그거를 꺾을 만한 현장에 하나님의 제자가 없었다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엄마가 그 자리에 기절해갖고 엄마는 그 딸 보도 못해. 그럼 뭐 오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그 직장이나 학교 현장에 가면 아이들 속에서 이 귀신, 악령, 혼미케 하는 분열, 분산된 아이들이 꽉 찬 가운데 우리 애들이 학교 가야 된다고요. 정신 차리고 아이들 복음 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큰나무 어린이집이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고 또 교사가 엄마들이 교사고 아이들이 다 지금 새끼들이잖아요. 안 챙길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딱 보면 아는데. 그런데 일반 어린이집은 안 그렇다고요. 이게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번 주간에 기도에 헌신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우개는 듣겠나? 특히 군대. 응? 오늘 검은 런닝 입고 왔네. 너무 더우니까 그렇잖아. 교회에 저런 패션으로 온다는 건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한 믿음이든지 완전한 용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검은 런닝 입고 멋지게 왔습니다. 나 솔직히 네 팔뚝이 그렇게 굵은지 몰랐다. 저 정관에 가면 제일 고기 잘 팔린 데가 남강이라고 있는데 남강 있는데 그거 보면 그 네 팔뚝 같은 거 많다 이래 대롱대롱 이래 사태 같은 거 걸어놨다 이렇게. 씨는 멋있다. 요즘 일부 예배 오고 뭐 엄마하고 동생이고 내가 살아야지. 그렇잖아. 그렇지. 여러분 직장에 요 2 파트가 나눠갖고 왔다 갔다 한다니까. 기도하면서 가라니까. 기도하면서 가라니까. 언제든지 이 내가 볼 때 왼쪽에 있는 이쪽 계열 사람들이 사건 사고를 터뜨린다니까.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으면요 이 못 막아낸다니까요. 이거는 실제고 사실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직장을 가야 돼. 오늘 이상하게 뭐 배신이라든지 뭐 가론유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네. 어디 여러분 학교, 직장,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의 사자를 파송해라. 알겠습니까? 예? 기도 헌신해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 많아요. 우리 유수 같은 거 보면 유수 내 딱 보고 나 머리가 띵. 근데 유수를 만드는 사람들도 좀 나쁜 게요. 이슈 위주로 만드는 건 알겠지만은 그걸 보고 사람들이 낙담이 되도록 만들면 안 돼요. 스포츠도 그렇고요. 그 스포츠 중계할 때도 월드컵 같은 거 보면요.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이 그렇게 중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이러면서 뭐가 안타까운데 축구는 한번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에? 뭐 한다고 축구 중계를 그렇게 하나? 뉴스 보고 나면요. 삶의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특히 날씨 방송할 때 덥겠습니다. 아주 덥겠습니다. 계속 덥겠습니다. 아니 그 날씨 방송하다가 좀 그거를 피할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넣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응?
그러면 고기 굽는 일을 하는 사람은 죽으란 말입니까? 이 더운 날에. 자, 꼭 부탁합니다. 고기는 먹음직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문규가 은혜 받고 감사하다고 목사님 식사하면 대접하고 싶다 했는데, 저기 전문가라. 고기 이렇게 구워주는데, 이게 또 누가 굽느냐에 따라 다르대. 우리 김 여사가 구울 때하고 영 달라, 맛이. 근데 왜 우리 김현정 사모님을 욕을 하느냐? 방금 사람 데리러 나갔거든요. 내가 그거 보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금방 알아차려. 자기 욕한 거요. 금방 알아. 스파이들이 많아. 못된 것들이 많아가고. 야, 나 문규가 구워주는데, 이야, 나 놀랬다니까. 목사님, 이거는 무슨 살인데, 이렇게 공급처에서 이렇게 공급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옆에 사이드 메뉴인데, 이거는 왜 이 새우 이것을 주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약간 자극적이고 매운 걸 주면 고기가 땡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는 겁니다. 딱딱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문규야 좀 오래됐다 고기를 대접한 지 알겠지?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다. 소식이 없노? 그래. 오늘 예배 시간이 선포했기 때문에. 그걸 먹어보니까 고기가 이야, 이게 누가 굽는 짜 다르구나, 이게. 이게, 살짝 이렇게 굽는데, 이야, 이거 맛이 다르구나, 이게. 생각을 바르게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사람 대 사람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해결해라. 알겠습니까? 오늘 바꾸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과 더불어서 해결을 하는 것이다. 자, 그걸 보고 임마누엘 해결이라. 세 번째는 영적인 축복과 함께 해결해라. 영적인 힘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적인 축복, 영적인 힘과 함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라. 오늘 예수님처럼 확실하면 속히 그 일을 행하라. 그렇게 해야 돼요. 네가 악령, 사단, 마귀, 네가 힘이 있으면 분열과 분산을 조장하고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그 일을 행할 것 같으면 내가 영적인 힘이 있고 당당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어제 내가 일 마치고 토요일날 요 앞에 나가는데요. 이 더운 여름에 누가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도로에. 나 뭐하노? 그것도 한 대여섯 명이 앞에 두 사람 무릎 꿇고 있는 거요. 뭐하나 봤더만 차 새로 샀다고 고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보안이 엄마 아버지 같은데 무릎 꿇고 자식들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본네트라 그러죠. 그거 열어가지고 미친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영적인 무지 그래요. 참나 진짜 요 앞에 우리 나가는데 요 도로 옆에서 그 차가 많이 안 다니거든요. 꼭 그래야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면 절대 그런 거 필요 없다. 운명, 사주, 팔자, 미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윤회론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알겠습니까? 올 여름, 작년 여름에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또 그러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옛날에 일어났던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과거로 돌아갈 필요 없어. 과거는 끝난 거야. 지금 하나님의 자녀. 기도 헌신할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분명히 얘기해줬다. 이번 주 주일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정규인 수련회가 여름 성경학교하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다민족 캠프 수련회하고 다음 주는 여러분 이
일부 예배 없습니다. 11시부터 우리 예배 드립니다. 새벽 예배 다음 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기도하고 멀리서 다 지교 식구들 다 오니까 준비 제대로 해서 오란 말이에요. 기도 헌신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선교사님들도 오고 또 우리 외국에서 공부하던 애들도 들어오고 내일 다음 주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번 주 도로는 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해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다음 주는 축제가 되도록 잔치가 되도록 만들어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이번 주 기도 헌신하시라. 아멘입니까? 기도 헌신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61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361장입니다.